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이거예요.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느낌. 자, 여러분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흔히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효율적인 건 좋은 거고 비효율적인 건 나쁜 거고, 우리가 효율을 뭐라 그러냐면 이 효율의 뜻은 효율성이라고 말하죠. 들인 노력에 대한 얻은 결과의 비율을 효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크게 나와야 되죠. 근데 내가 여러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효율성의 시대. 자, 같은 에어컨을 사더라도 가격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1등급 에어컨을 사시겠습니까? 에너지 효율? 아니면 5등급짜리 에어컨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사실래요? 값이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1등급. 아니, 같은 전기로 효율적으로, 왜? 전기료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효율이 좋은 건 좋은 거, 효율이 낮은 건 나쁜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흔히 가성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같은 가격대라면 더 효율이 높은 걸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7,000원 갖고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요게 7,000원짜리래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어요. 7,000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입니다. 50가지 중식과 한식이 나온대요. 자, 여러분 7,000원으로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뭘 드시겠습니까? 자, 나는 돈가스, 나는 이거. 그렇죠. 우리는 이양 같은 7,000원이면 더 효율이 큰 거,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효율의 시대입니다. 돈이 쓰면 그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힘을 쓰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도 우리에게 효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요. 근데 그대로 비효율적으로 죽으면 안 된대요. 이 말씀이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바로 이렇게 결과를 얻어야 좋다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효율을 따지는 이 시대에 혹시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내가 들인 노력, 내가 들인 물질, 내가 들인 힘, 이거에 비해서 효율이 적게 나온 게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그래요. 저 정말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여러분 몰랐는데요, 다른 분들이, 저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제가 막 설교 준비하는 거,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요 놀라세요.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효율이 별로 안 나. 좀 막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 막 하면은 성도님들이 막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늘면 좋을 텐데 효율이 안 나와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노력한 거, 인생에서 가장 노력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오정윤 집사님, 또 송곤세 집사님, 오정윤 권사님도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안혁탁 집사님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진실, 배지현 자매님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에 오정윤 권사님이 남기셨네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효율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냥 계속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정도씩 하면 집 평수가 0.3평씩 막 넓어져.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어. 참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임 사모 대학 졸업장 차라리 운전면허나 딸걸. 제 아내가요, 저 대학 학비 내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막 그냥 저거 알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빚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그거 돈하고 열심히 들였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 김정은 권사님, 큰아들 영어 교육비 아니 얘를, 우리 준혁이를 영어를 가리킨다고 필리핀에 보내놨어요. 막 쏟아 붓는데 지금 준혁이는 일본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별로 효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자녀들한테 만약에 쏟아 부은 거, 그걸 여러분 모았다 그러면 그거 갖고 차 한 대는 좋은 거 탔을 텐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냥 계속 들어가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예배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좀 효율적으로 이 시간, 이 열정, 이 기도라면 뭔가 큰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참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까지 됐냐? 바울 보세요. 저렇게 복음 전했다고 돌로 맞고 핍박을 당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누가 믿었냐? 아니 복음을 그 정도 전했으면 효율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변하고 뭔가 나라가 변화가 있고 큰 변화가 있어야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신앙? 아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효율은 둘째치고
오히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더 싫어해. 이거 정말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별로 비효율적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해 더 효율적인 일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신앙 너무도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가? 교회가 뭐 그렇게 하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참 비효율적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 신내동에 있는 모 교회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13억을 주고 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서 성도들이 몇 명이 왔냐면 13명이 왔대.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1억씩. 차라리 여러분 그러려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1,000만 원씩 130명을 데려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저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가 왜 그런데 돈 써? 야, 왜 그런데 낭비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경영을 할까요? 경영을 한다면 효율을 따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금에 비해서 그만한 어떤 그 성과, 결과를 얻어야죠. 근데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경영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경영하라고? 사람들 많이 모으라고? 너희들이 투자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건물 많이 만들고? 아니요.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체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거.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손 한 번 잡으려고 돈을 얼마를 썼을까요? 예? 제 아내 손 한 번 잡아보려고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준이야, 준이는 제 조카예요. 조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뭐 성희롱 이런 거 아닙니다. 준이야, 이제 삼촌으로서 내가 너 얼마 주면 손 한 번 잡아줄래? 얼마면 돼? 5만 원? 너 왜 이렇게 비싸냐? 무슨 조카가 손 한 번 잡아주는데 5만 원이나 봐도. 근데 제가 볼 땐 제 아내 손 한 번 잡는 것보다 싸게 먹힌 거예요. 5만 원 주고 손 한 번 잡으면 돼요. 근데 손 한 번 잡으려고 꽤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저는 교회가 너무 효율을 따지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돈 많이 들어서 그거 왜 해?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돈 많이 들어가서 뭐 해? 그러면 사랑을 받는 대상은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주희 원사님, 미아한테 돈 별로 안 들어갔다 쳐도
그래도 여지껏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대충. 거기 말하는 돈은 실제적인 돈과 내가 미아를 위해 했던 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야간 수당까지 포함해서, 내가 돌 되기 전까지, 100일 되기 전까지 밤에 막 잠 못 자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당까지 포함하면 1억 5천. 예, 1억 5천. 근데 1억 5천 돌려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100만 원 돌려받았어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1억 5천을 쏟아부었는데 100만 원 돌려받았대.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자꾸 사람들이요,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해요. 이 정도 돈 쓸만한 일에 써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래 우리는 뭐냐면 이 정도도 안 돼요. 피조물, 얘를 사랑해. 얘를 너무너무 사랑해. 얘를 사랑해서 얘를 위해, 저는 독생자가 아니라 애가 셋이나 있지만 요즘에는 바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하민이를 바쳤어. 낭비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낭비하신 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사랑해 본 사람으로 사랑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굳이 저렇게 시간 보내?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려고 집 앞에서 막 비 맞으면서 2시간 반, 그때 막 핸드폰 막 그럴 때, 힘들 때 그렇게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요즘에 저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저 비싼 사람이에요.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은 남들이 볼 때 저기 낭비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저런 일을 해? 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버러지를 위해서 너무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어주신 그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효율을 따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돈 쓸 필요 없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수능 끝나고 고3들을 위해 이걸 하겠다고, 그때 이제 물론 다들 개인적으로 헌신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뭐 영상, 음향 뭐 다 불러와가지고 뭐 막 김주식 집사님 무대 만들고 조광식 집사님 영상 장비 가져오고 막 임재치 집사님 카메라로 이러고 뭐 막 했는데, 그때 몇 명이 왔냐면, 몇 명 왔죠? 한 8명 왔나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100몇만 원씩 나간 거야. 아니, 왜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해? 걔네들 우리 교회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 비효율적인 일을 했다면 우리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거,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는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 참 너무도 감사한 게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매번 점심을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차라리 그 수고면 옛날에 그래도 많이 먹일 때는 괜찮았죠. 근데 수고는 똑같은데 몇 명 안 먹어. 비효율적인. 사랑하니까. 목사님 따뜻하게 밥 먹여서 설교하게 하려고, 봉사자들 따뜻하게 밥 먹여서 주의 일 하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공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 미련한. 생명을 사랑하는 일은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들 들어와서 그냥 풍토병으로 죽어가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죽어가는 거야. 다 쓸데없는 일 한다 그랬고 비효율적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랑은 낭비고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그 자신을 내어주는 그 비효율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도 달라지는 거 없지 않냐? 야, 누구 하나 안 듣잖아. 근데 너네들 그것 때문에 왜 죽어가? 그것 때문에 왜 손해? 그것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위한 그런 낭비, 결국 그것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앞으로 낭비 많이 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우리 낭비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낭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낭비가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제 돌아오는 24일, 25일 로그인방 거룩한 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재능 낭비. 우리 김주식 집사님 또 그거 여기다 막 뭐 또 몇백만 원짜리 세트 또 만들 거예요. 또 조광식 집사님 또 영상 장비해가지고 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이것도 재능 낭비 아니냐?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고 사랑은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또 낭비합시다. 김주익사님 낭비하실 거죠? 재능 낭비 조금 이번에 조금 미니멀로 조금. 저기 조한 집사님도 어떻게 장비 좀 낭비하실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하세요. 그 금쪽 같은 시간 주를 위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그 낭비하는 일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그러나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했다. 야, 그게 낭비 같아 보이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게 낭비 같아 보였죠. 아무런 결과 없는 것 같이 보였죠.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 부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어느새 놀라운 변화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밑빠진 독이 계속 물을 벗어. 그랬더니 어느새 주변에 풀이 나고 꽃이 나고 아름다운 화원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나 간증하는 건데, 저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주교회 남자 성도님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진짜 자랑하고,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요즘에 제가 좀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야기하면 너무 부러워하세요. 왜 한주교회가 이 시대에 사용되는지 아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남전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거 자꾸 이런 얘기 별로 하는 게 안 좋을 텐데, 처음에 제가 이분들 성경 공부 시키면서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을 진짜 제가 가졌어요. 모르시겠지만 제가 2년 정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들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건 진짜 낭비다. 제가 진짜 안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에 믿음의 등대가 될 만한 신앙의 거인들로 우뚝 세워주는 모습 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는 자, 근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저 한주교회가 만약에 한국교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줘요. 그럼 누가 그러겠죠? 목사님,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방송 좀 그렇지만 작은 교회들한테 부어줘도 소용없대요. 저보러 그러지 말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밑빠진 독에 왜 물을 부어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한테 왜 밑빠진 독 알면서 왜 물을 부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알아요. 예수 말씀 전에도 안 듣는 거 알아요. 근데 붓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부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땐 진짜 이해되지 않는 영화가 이거였어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래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라이언 가문의 아들 4명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어요. 4명이 다 참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방부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얘까지 죽으면 이 대가 없어진다. 얘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 그 사람은 라이언 일병이에요. 일병, 쫄병. 그래서 이 하나를 살려오기 위해 당시의 최고의 군인 8명이 모입니다. 얘 하나 살리려고. 자, 여러분, 쫄병 일병 하나를 살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가장 최정의 부대 병사 8명을 살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8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는 이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8명이 한 명 죽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한 명도 죽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요, 아니, 저 일병 하나 살리려고 저렇게 훌륭한 군인 8명을 죽여? 이건 비효율적이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끝장면을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한번. 마지막 8번째 중에 마지막 사람이죠. 라이언 일병이고요. Earn this. Earn it.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한 명이 이 라이언이 살아남아.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그 사랑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얘네들 위해 예수 바친 거 낭비 아닐까? 근데 어느새 그 낭비 같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에휴, 이 새끼들 사랑받은 만큼 하는구나.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라고, 낭비하라고, 한 생명을 위해, 딱 한 생명을 위해 낭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라고 세워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국교회를 향해 낭비하고요,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부어 봅시다. 언젠가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참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보같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제일 미련한 복음 전하는 일 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 같았지만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천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 낭비했습니다. 쟤네들 보세요. 당신 목숨 바쳐봤지만 뭡니까? 쟤네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얘네 봐. 이게 낭비야? 얘네들 봐봐. 이게 낭비냐고. 내 자랑이야. 여러분, 우리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 여러분, 참 비효율적이지만 내가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주교에서 목회하기 참 잘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그건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일 거예요. 우리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부어왔는데 어느새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 참 교회 사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참 비효율적이지만 내가 하기는 잘했다 하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적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삶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는데 뒤돌아보니 하기 참 잘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신범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참 하기 잘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막 그런 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자녀 내가 참 잘 부었다. 근데 아직 그건 별로 안 나오네요. 자, 혹시 여러분 삶에 비효율적이지만 남들이 볼 땐 낭비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니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저보다 이 조이키즈 선생님, 우리 저기 김효진 집사님이 우리 조이키즈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막 그렇게, 그 김효진 집사님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얘네들 데리고 하는 거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하윤이가 시무룩한 엄마에게 엄마 왜 그래? 엄마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힘내.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를 조이키즈에서 배운 거예요. 야, 얘네들 내가 하는 그 봉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었나? 근데 어느새 얘네들이 성장해 있었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에 응답하더라고요. 우리 내년에도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정은 권사님, 아들 영어 위에 필리핀 보낸 일, 혼자 독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얘한테 막 이렇게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부은지 알았더니 봤더니 얘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한 건 응답해요. 그거 알죠 여러분? 개도 자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개도, 사람도, 누구도 사랑을 받으면 자기한테 낭비하는 걸 알기에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 보여줄 거예요. 한희진 집사님, 교회 생활 안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한주교회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기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고 싶고, 교회 오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으로 내가 그 시간에 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를 위해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김정희 집사님, 아이들과 무엇이든 같이 하고 싶어서 캠핑도 하고 공원도 놀러 가지만 게임만 찾는 아이들.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줬어.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지만 아빠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해주는 비타민, 우리 아이들 그 사랑하는 거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가 한국교회를 향해 낭비한다면 그 사랑 받아. 사랑받은 것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권현숙 원사님, 신앙의 길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지금 보니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서 막 밑빠진 독에 물 부어가지고 이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왔는데 어느새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있어. 우리 자녀도 그냥 교회 집사야. 그냥 뭔가 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권영기 장로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예스맨이 되기 위해 교직을 하는 고통도 있었으나 40여 년 지난 오늘날 제자들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밑빠진 독에 묵붓기인지 알았는데 어느 날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낭비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낭비가 아닐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